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보다는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알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해요. 오늘 이 말씀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경건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일면 그 무너져 있던 70년간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5월이 됐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그발 강가에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그 포로 잡혀가 있는 타국 땅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성전이 지어져 가니까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을 올해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성전이 이제 막 다시 세워져 가니까 금식을 올해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물어본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왜 금식을 했는지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성전이 없으니까 슬퍼서 금식하다가 외형적으로 성전이 세워져 가니까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결국 이들의 금식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했던 그 금식은 그냥 단순히 성전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전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개념을 잡지 못하고 진짜 마음 중심은 없었어요. 왜 슬퍼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단지 포로 생활이 단지 우리의 비참한 처지가 그냥 외식적으로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한탄스러워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던 거,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마음 중심이 금식하는데 마음 중심이 올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 정말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부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 없이 마음 중심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냥 예배당 짓는 거, 화려한 건물, 이것만 생각하면 잘못된 경건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한 마음 없이 금식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애통한다, 이것은 오늘 이 스가랴 7장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질책만 받게 돼 있어요. 마음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외식적인 경건함은요, 그냥 자기한테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오늘도 내가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예배당에 갔다 왔어. 그냥 자기 만족. 그냥 거기서 끝.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 걸로 만족하는 것.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뜻을 분명하게 보이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경건한 척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금식한다 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내 몸만 축나는 거예요. 몸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상고하면서 마음 중심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에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은 8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행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들의 삶이 반복이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성도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뿐인 그 예배, 기도 생활, 그거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진짜 경건한 예배, 경건한 기도가 되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체들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성도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전체에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예요. 따분한 게 아니고 강조.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식적인 예배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경건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이것은 그냥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이웃에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진짜 경건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은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의 강구 내용이 내 어려움 토로하고 한탄하고 이 어려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면 이것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강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어려운 상황만 얼른 바꿔주세요. 면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순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살펴야 돼요. 나에게 좋은 일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걸로 단순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어디서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왜 어렵게 하시는지, 왜 잘되게 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지 그것이 진짜 경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뜻을 보여주세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뭘 또 보여주셔요? 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뜻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은요, 다만 내가 따르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내 뜻과 다르다, 그냥 아집을 고집 부리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지 말고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것이 진짜 경건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도 응답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묻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그런데도 뜻을 알려주지 않으신다.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은 경건해 보이는 외모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의도와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애와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보살피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와서 이 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이 둘로 나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개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잊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